네, 새해를 맞아서 이제 첫 번째 성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포사성녀의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들, 하나님과 일치를 향하는 그 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락이 다음 무대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 앞에까지 약간 길게 오늘은 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나이 드신 장상들 중에 한 분이 나를 불렀다. 마치 푸른 하늘에서 번개불이 내 머리로 떨어지는 듯하여 나는 무슨 영문인지조차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잠시 후에야 나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결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수녀님, 제발 수녀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주 예수님께서 당신처럼 비천하고 모순 덩어리인 사람과 그렇게까지 친밀하게 사귀신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 예수님께서는 오직 거룩한 영혼들하고만 그런 식으로 친교를 맺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나는 수녀님 말씀은 옳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자비어 있다겠다.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겸손히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께서 진정 저처럼 비천한 사람들과는 그렇게 친밀하게 사귀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알시마에라 내 딸아, 나는 바로 그런 비천함을 통해서 내 자비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나는 이 원작 수녀가 순전히 내가 건전한 겸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임을 깨달았다. 오 저희 예수님, 주님은 저희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벌써 그렇게도 여러 번 저를 시험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런 경험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시게 해드리는 영혼들은 얼마나 좋은가. 제3순기 중에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여 나를 그분 좋으실 대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언제나 그분 앞에 희생제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나 자신이 비천함 자체라고 느꼈고 또 나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상당히 두려웠다. 나는 주님께 다시 한번 대답했다. 저는 비천함 자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담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너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일 네가 성체조별을 하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겠다. 나의 마음은 떨렸고 내 영혼 역시 떨었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 깊숙이 꽂혀버렸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처음에 하나가 설 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왔음을 느꼈다. 그리고 하느님의 위엄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임을 느꼈다. 또 하느님께서는 가장 순수한 영들조차 하느님 앞에서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셨다. 비록 외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내 안에는 온통 하느님의 현존으로 충만하였다. 바로 그때 나의 이성은 신비로운 빛을 받았다. 환시가 내 영혼의 눈앞을 지나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기쁘신 것과 같은 것이었다. 우선 육체적인 고통들과 그런 고통을 더 심하게 해주는 모든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모든 가능한 영적 고통들을 겪었다. 환시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었다. 곧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나는 여기에서는 그것을 간단히 요약했지만 이 경험은 벌써 너무나 분명해서 내가 나중에 겪은 것들은 그 환시의 순간에 내가 알게 된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나의 이름은 바로 희생제물이 될 것이었다. 이 환시가 끝나자 식은땀이 나 이 말을 적셨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지금 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구원될 것이라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당신의 은총을 줄이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실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비록 내가 희생제물이 되기를 거부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당신의 관대하심이 줄어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신비 전체가 온전히, 그러니까 나의 판단으로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나의 자유로운 동의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자유의지로 의식적으로 바치는 행동이 그분의 엄위하심 앞에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다. 설령 나 자신을 바쳐서 행하기로 한 희생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이미 다 바쳐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은 어미하심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나의 동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의 영은 주님 안에 잠겨 들어갔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하십시오. 저 자신은 주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제 양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나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애원하오니 제 생애의 모든 순간에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내가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의지를 다해서 희생제물이 되기로 동의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꿰뚫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잠겨 들어갔고 말할 수 없이 크나큰 행복 속으로 빠져들어 조금이라도 그 행복을 묘사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는 의미하신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감싸주시는 것을 느꼈고 신비롭게도 하나님 안으로 융합되어 들어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좋아하시고 또한 나의 영도 하나님 안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과 이런 일치를 의식하는 나는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나 또한 내 영혼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 그 성체조배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주 위대한 신비가 이루어졌다. 그분의 눈길이 나를 보시기만 해도 나는 사랑으로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오늘부터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모든 행동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 눈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변형되고 축성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지상의 내 육체는 전과 같았지만 나의 영혼은 달라졌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쁨 중에 내 영혼 안에 살고 계신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아무런 의심도 없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현실, 실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위대한 신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용기와 힘이 내 영혼 안에 머물렀다. 이 성체조배 시간이 끝나서 밖으로 나온 나는 그전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것들을 아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복도로 나왔을 때에는 커다란 고통과 굴욕이 어떤 사람의 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더 높은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나 자신을 바치기로 한 이 복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리면서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께로 가까이 가서 매달렸다. 고통이 땅에서부터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 같았고 마오보자타 원장 수녀조차도 그 때문에 놀랐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문제없이 그냥 넘어갔고 또 사실 그런 일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분석되었고 내가 하는 행동은 모두 감시를 받았다. 한 수녀가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원장 수녀님의 손에서부터 작은 십자가를 하나 받을 준비를 하세요. 수녀님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소리를 듣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맛보았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나의 용기를 보고 놀랐다. 영혼이 자기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라. 하나님의 은총에 언제나 깨어있는 영혼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런 영감을 충실히 따르는 영혼들의 수는 더욱 적다. 아무리 하나님께 충실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영혼은 자신의 영감들을 아주 지혜롭고 학식이 많은 사제의 통제에 맡겨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믿지 말아야 한다. 영혼은 자유로는 이런 영감들과 다른 모든 더 높은 은총들에 의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영혼 자신이 큰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그 자리에서 거짓 영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별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역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 행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정성을 다해 자기 자신에게 되물으면서 내 안에서 활동하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도움 찾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일단 학식이 많은 고해 신부가 이것을 확인해주면 영혼은 안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곧 고해 신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순수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움과 불행도 다 이겨낸다. 영혼은 큰 어려움 속에서 아주 강하게 이겨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생스럽고 단조로운 일상생활도 견뎌낸다.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안다. 순수한 사랑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순수한 사랑은 신기하게도 언제나 빛으로 넘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아하실 수 있는 일을 독창적으로 행함으로써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순수한 사랑은 자신을 비울 수 있고 자신을 순수한 번제물로 완전히 불태울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바칠 수 있다. 먼 곳에서 닥쳐오는 위험을 사랑만큼 잘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을 드러낼 줄 알고 또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도 안다. 내가 받는 고통에도 끝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도움을 보내주고 계셨다. 나는 두 분의 사자에게서 그 약속된 도움을 볼 수 있다. 한 분은 아도라 신부이고 다른 한 분은 소포크 신부다. 종신서 준비 비정기간 동안 나는 아도라 신부의 지도를 받고 처음으로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 후에는 소포크 신부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지도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다.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지를 배웠을 때 내 영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나는 걷는 것이 아니라 달리고 있다고 느꼈다. 나의 날개가 날기 위해서 펼쳐졌고 나는 태양의 열기 속으로 높이 날아올랐다. 나는 내 영혼이 빠져버린 그분 안에서 온전히 쉴 때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은총의 이끄심에 나를 완전히 맡겨드렸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게로 낮게 내려오신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그분에게 저항하지도 않는다. 나는 유일한 보배이신 그분에게만 열중한다. 주님과 나는 하나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나 사이에 10년이 사라지는 것 같다. 며칠 동안 내 영혼은 계속 타로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의 현존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내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일치 속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일치가 나의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사랑으로 비행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타버리지는 않으면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 자체였다.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 멜로디에 몰두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차게 나를 당신 곁으로 이끄시는지 나는 때때로 내가 이 지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 은총에 저항하고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안드라시 신부를 통해서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주신 것이다. 나의 영은 태양을 향했고 그분의 빗줄기 속에서 그분만을 위해서 활짝 피어올랐다. 난 더 이해하지 않는다. 네, 오늘도 어제 일기에 이어서 파우스 성령아 이제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디에 도달했는지 오늘에서 비로소 일기의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안드라시 신부를 통해서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빗줄기 속에서 그분만을 위해서 활짝 피어올랐다. 나는 더 이해하지 않는다. 이러고 이제 문장이 끊어지고 내일부터는 다음 단락으로 다른 사색이 시작이 됩니다. 이로써 바울사 성경은 당신 영혼이 이제는 어디를 지점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제 평화로운 상태로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기에서 보면은 얼마나 심하게 사람들에게 감시당하고 심지어는 당신이 말하는 말조차도 이제 예사롭게 받지는 않고 분석하고 저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무엇을 뜻하는지 끊임없이 그런 시련들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작은 한 단락이 끝나면서 결론을 보면 결국은 이 바울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아무리 좋은 영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영적 충동이 강하게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평화롭게 그 은총 속을 거닌다는 표현이에요. 그 은총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명확한 해석이 없이 명확한 그런 뒷받침이 없이는 이 영혼은 항상 불안전하기 때문에 바울사 성경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사 성경은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협력하는 모습 속에서도 계속 이게 환상인가 혹은 환신가 혹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계속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그래서 때로는 기뻤다가 그 순간은 아주 짧게 끝나버리고 또 어떤 때는 푹 잠겨있다가도 또 짧게 끝나버리고 그래서 평화로울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바울서 성경은 이런 모습들이 이 고통들이 외부적으로도 밖으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아주 수직해지고 그리고 행동에서도 바깥으로 드러나죠. 다른 수녀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불쌍하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이 하늘과의 어떤 치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혼의 성장하는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느냐면 아이고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됐지 또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 이루어지니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이 불안전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형편없이 나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 이 신앙생활 다시 이야기하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시련 중에 아주 주의를 좀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이 그 자리에서 거짓 영감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좀 봤으면 싶은 것은요. 영혼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 행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감흥이라 해야 될까? 따르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들이 떠올랐고 또 그런 열정들이 확 이렇게 덮쳤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짓 영감인지 아니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인지 구별을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단계에서 영혼은 무조건 여기서 주의를 정말 기울여야 되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하느님이 당연히 이걸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지 내가 주를 드리면은 당연히 하느님이 받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고 식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정성을 다해 자기 자신에게 되물으면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움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떤 한 부분이 내가 이거 생각해도 이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착한 일이야,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흥이라든 영감이 정말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 다른 유혹으로 온 것인지 그 영혼이 식별하지 못할 때에는 무조건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하면은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러면 영혼은 아주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좋은 은총이 설사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순서를 영혼들이 성찰하고 찾아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영혼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차게 강조를 해드렸지만 그 상황이나 모양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참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이걸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움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도움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일단 학식이 많은 고해신봉을 여기서 확인해주면 요거는 안심하고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해신봉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영혼은 안심하고 복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영혼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자비는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흥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는 성체 앞에 가지고 와서 바우사가 했듯이 성체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숙고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주님께서 온 것인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고 영혼은 계속 탐색해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확실히 서게 되면 이것을 교회에서 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안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영혼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면 영혼이 안심을 하고 그 일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정지어 주기 위해서는 고해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 없이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소중한 은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아주 상처를 받는 것이다. 그러게 되면 그 영혼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좀 멈추어 서 있으면 다행이죠.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대단히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학식이 많은 사제 통제에 맡겨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믿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영감을 받았는데, 이런 느낌이 왔는데, 그것이 교회 지도에서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은 자의로는 이런 영감들과 다른 모든 드높은 은총들을 의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영혼 자신이 큰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참으로 온 것인지 아닌지 식별이 되어지고 교회 지도를 받아서 맞다면 실행한다면 주어진 그 은총이 영혼 안에서 엄청나게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만 주섬주섬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갔다가는 그 영혼이 큰 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은 하느님을 발견하기는커녕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나중에는 엉뚱한 교회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위험성들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해신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첫째는 성체 앞에 계신 예수님께 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는 일들인지 이것이 자주 반복되고 또 그런 원의가 커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성체 앞에서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실행하기 이전에 명확한 교회의 답을 주실 수 있도록 찾는 길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서 성경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지를 배웠을 때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 또한 함부로 뭔가를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봉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은 섬세하게 주님 앞에서 성찰하고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더군다나 이것은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마련에 찾아주시라고 청해요. 이게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길이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니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서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의 결과가 결코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어떤 일기 중에 이 부분이 또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떠한 일들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다른 어떤 것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실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 뜻을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준비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체 조변을 알아갔을 때에
바우스타 성녀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친교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의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시간들이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지만 그런 영혼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나 관대함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우스타 성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의 정도가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내일 일일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복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의지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런 약속을 드렸는데 그 일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보험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면 거기에 주어져 있는 은총을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시 일기로 확인을 해드릴게요. 나의 판단으로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나의 자유로운 동의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동의에 달려있는 것이지 강제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의식적으로 바치는 행동이 그분의 의미하심 앞에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나 자신을 바쳐서 행하기로 한 희생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것을 희생했는데 그 결과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이미 다 바쳐진 거랍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희생들을 봉헌할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부풀려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뭘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을 희생을 바치겠습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영혼을 아주 해롭게 합니다. 뭔가 이루어주십시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수한 사랑을 의지해서 이 일을 행할 때에 결과적으로 다른 좋은 일들이 따라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영혼이 만날 때에는 이런 거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우스타 성리에 당신 영혼을 보호하는 과정에 안에서 보면 그 친밀감이 깊어지는 것은 순수한 사랑으로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순수한 사랑은 이런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바라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희생을 바칠 때니 주님도 이만큼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그것은 거래적인 거예요. 이익을 바라는 거고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결코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순수하고 그리고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지 잘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참 제가 자주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언제나 큰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아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큰 공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해서 드리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너무도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도 큰 사랑으로 그 일을 실행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지향을 그렇게 두고서 매일의 삶에서 그 일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아주 빠르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예상치 않아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바우스타 성례를 닮아서 정말 작은 일에서 큰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